자,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을,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LA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2시간 이상이 흐르고 난 뒤에 1등부터 순서대로 많은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골인 지점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이후에 경기 종료를 알리고 패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패배를 선언한 한 4일 정도 지난 뒤에 갑자기 조직위에 한 가지 연락이 왔어요. 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아직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기이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을 계획을 하고 선수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몇 시간 동안을 아주 기다려주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선수가 100%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중간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들어왔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경기를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를 하고 난 뒤에 4일이나 지나서 아직도 한 선수가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몇 시간 지나서도 아니고 무려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난 뒤에 아직도 선수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봤더니 누가 아직도 달리고 있냐면 이 등 넘버 5888번 달고 있는 밥 윌랜드라는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흘이 지나도록 들어올 수가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폭파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두 손에다가 아주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리고 잘려진 하체 부분에다가 두꺼운 가죽을 올가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들은 두 다리로 성큼성큼 뛸 때 이 밥 윌랜드는 두 팔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두 팔로 빨리 달린들 두 다리로 성한 다리로 달렸던 그 선수들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늦어지고 꼴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결국 나흘째 돼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골인 지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7일이 돼서야 골인 지점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나흘이 지난 뒤에 아직도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매체들이, 많은 기자들이 그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골인 지점에 들어와서 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면서 취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7일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밥 윌랜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마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해요. 특별히 새해가 밝아오면 다들 나름대로의 어떤 올해는 내가 이거만큼은 꼭 해보리라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했던 일들이 얼마 못 가서 이내 흐트러지고 스스로의 약속이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작심 3일이라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작심 3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3초를 못 넘겨서 자기가 결심했던 내용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내 어기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심차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하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빌랜드처럼 비록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이내 며칠 못 가서 사라지고 말고 또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시험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내 식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단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그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으로 끝이 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일정을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을 사생애를 사셨어요. 즉 목수의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와 우애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몇 세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33살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 33살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결혼도 하기 전에 요즘 아주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에도 부족한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부모님에 대한, 형제들에 의한, 또 이웃들에 대한 그런 최선을, 그런 자기의 본 모습을 다 하시다가 3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청춘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타까운 청춘을 우리 예수님은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희생하는 것을 두렵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물을 다 쏟아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살 때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강해할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죠?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말을 타고 당당히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그 경험이 없는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타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모습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의 등에 자기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바닥에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 흔들었다. 우리 예전에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적인 영웅이 돼서 돌아오면 무엇을 했냐면 카퍼레이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뚜껑이 없는 차에 올라타서 길 양쪽에 쭉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차에서 오픈카에서 일어서서 양쪽으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환호해주는 그 국민들에게 응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고 승리자로 여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목요일 날 드디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는 도중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결국 그 기도가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데려온 병정들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재판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불법적으로 해가 진 이후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에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를 떠나고 남아있는 종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죄로 확정을 내리고 난 뒤부터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철조망 보셨어요? 요즘 나오는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진 철조망 말고 옛날 철조망 보면 어때요? 이 철사에 삐쭉삐쭉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튀어나게 이렇게 만들었던 철조망. 이런 식으로 쇠를 그런 철조망 끝에 뾰족한 것을 가죽 끝에다 막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또는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그 쇠 조각들을 끝에다 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탁 휘두르면 그냥 딱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힌 그 채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당겨지면서 살에 박혔던 그 쇠조각들이 살점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그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폭군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네로 황제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모든 권력이 무너지고 그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 채찍 태형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네로 황제가 그 채찍질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찍질이 무섭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러한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온몸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태에서 날이 밝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병정들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집행자들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고 갔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본인이 그 죄인이 십자가를 들고 달려야 할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냐면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밤새도록 채찍질에 피를 흘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들고 어깨에다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비틀비틀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언덕 위를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려 13번을 쓰러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해요. 목적지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13번을 쓰러지셨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이 유월절을 구경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던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왔던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형벌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무리 틈에 끼어서 구경하다가 그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어떻게 차출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는 것을 병정들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경 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붙들어서 너 이리 와. 너 십자가 네가 대신 져. 이거 뭐예요? 구경 왔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응? 그 날벼락을 맞아서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참 재수? 뭐하기 없다? 더럽게 없다. 아니 왜 구경하러 왔는데 나를 해필이면. 근데 이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지도록 시켰냐면, 당시에는 강제부역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제부역법이 뭐냐면, 로마의 어떤 그 병사들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하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붙잡아서 그 일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제적인 일들을 뭐 몇 날 며칠 계속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리, 여러분들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kg. 그럼 오리면 몇 킬로예요? 2kg지.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 2kg 거리까지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노동을 부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가 볼 때 덩치가 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덩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붙들어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수가 없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도중에 점차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지셨던 구원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의 십자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은혜임을 모르고 투덜거리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은혜였든지, 아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찾아올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그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목적지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아시죠? 해골이 뭔지? 예,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 양쪽에 누가 매달렸어요? 예? 뭐하는 사람들이 매달렸어요? 예, 강도들. 그냥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우편과 예수님 좌편에 이 행악자들, 이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벌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잘못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즉결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형 선고를 당해도 즉결 처분하는 것은 전쟁 때가 아니면, 전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일정 기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다가 재판, 즉 사형 집행할 날짜를 정하면, 그럼 그때서야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잘못된 이런 억울한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했는데, 이 공개 처형을 할 때 그냥 처형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벗겨버렸다. 발가벗겨버렸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아주 멋있게 생긴 예수님이, 정말 영화배우 뺨치게 생긴 예수님이 곱슬곱슬거리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딱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는 입고 계세요? 뭐는 들고 계세요? 긴 천조가리로 이 중요한 부위는 다 가리고 있는, 마치 팬티를 입은 것처럼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가릴 건 가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천조가리 하나, 이 손바닥만한 천조가리 하나도 가리지 않은 채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려 몇 시간을? 6시간을 매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권, 침해, 탄압,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지시고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강도가 있었대요. 흉악한 강도가. 왜 흉악한 강도와 함께 죽였느냐? 십자가형을 내렸느냐? 만약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면 훗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미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양쪽의 흉악한 강도를 함께 매달림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달게 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모는 거예요? 이 강도들과 동격으로 몰아서 예수님도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강도의 수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억울한 재판 끝에 당하시는 이 형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냥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유혹입니까? 한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하라. 이건 뭡니까? 진정한 어떤 이야기예요?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구경하는 많은 군중들이 아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조롱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야, 이제 너 내려와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뽑고 그 높은 십자가에서 툭떡 뛰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흡사한 흡사한 기억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아무개야, 찬영아,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너 이 돌 가지고 스테이크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돼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에게 이것을 해보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하고 양옆에 강도들을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밑에서 구경꾼들의 조롱은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너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딱 뽑고 발에서 못을 뽑고 이 딱 내려와가지고 봤지? 나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됐지? 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고 그 십자가를 단박에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으로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자 예수님은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조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셨는데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제사상 위에 즉 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여러분 제물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제물이 떠드는 거 보셨습니까?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게 제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제물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한 마리의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그 모든 유혹을 뒤로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 신앙 여정에 온전히 하늘 그 보좌까지 하늘나라까지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물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것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참고 견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롱하는 무리의 유혹이 커져갈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냐? 35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이 십자의 나무 형틀에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못이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잘 다듬어진 그런 긴 못이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 그냥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몸에서 피와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걸어놓는 것입니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죽는 거예요?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몇 시간 동안 성경에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매달리셨는데 사람을 피를 계속 흘리게 만들어 놓고 6시간을 매달리게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점점 빠져나갈 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무서운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재수없다고 귀를 씻는. 그 정도로 십자가라는 말이 들리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주의 상징물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예요? 죽어가는 이 사람이 악에 받쳐서 야 예수 너 한번 나 좀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하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외쳤던 모습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미 죽음을 다 초월하고 어차피 나는 죽은 인생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한번 구원 좀 일으켜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반응은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악에 바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갈 때 사람이 죽으려면 곱게 죽으면 되는데 꼭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죽을 수 없고 꼭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끌어들여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도 결국 그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지었던 그 흉악한 범죄를 회개하고 참 그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옆에 있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억짓소리를 하면서 조롱하며 비난을 하며 그러고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와는 달리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이에 상당한 공헌을 하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다른 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이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형벌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편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는 죄를 지어서 여기를 당하고 나도 죄를 지어서 당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너 어떻게 이분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으며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옮겨서 뭐라고 얘기하냐? 42절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닫고 이 죽어가는 강도가 부탁하기를, 예수님 저 지난 세월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몹쓸 짓 많이 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보니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전에 이 강도였던, 예전에 그 못된 짓을 일삼았던 저라도 예수님 그 나라에 가실 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나라 가실 때 나도 그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강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인생이고 나는 끝낸 인생이고 되는 일도 없는 인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영치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간구했던 이 강도처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3절에 이 강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든지 오늘 지나온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볼 때,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불변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헛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다? 오늘 내가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이 약속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결국 마지막까지 누구만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셨는데 정확하게 몇 시간을 달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간을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시간 중에 6시, 지금 6시라고 하면 우리가 6시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을 보면 아침 9시를 3시라고 합니다. 아침 9시를 3시. 그리고 낮 12시를 6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를 9시라고 하는 거예요. 9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3시, 6시, 9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시는 9시, 6시는 12시,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시간을 언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3시부터 달리셔서, 즉 아침 9시부터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시가 되었을 때, 즉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가장 태양이 밝고 이글거려야 할 그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가리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한 밤처럼 어둠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뒤덮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생각합니까? 그냥 얇은 천 하나 쫙 찢어진 걸로 생각하시죠? 그거는 인간도 찢을 수 있는 천입니다. 근데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나아갈 때 가리고 있던 휘장이 바로 오늘 나오는 휘장인데, 이 휘장을 만든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넓이 폭 말고 이 천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cm. 천의 두께가 이 정도라면 인간의 손아귀 힘으로 인간이 물리적으로 찢을 수 있는 두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성소의 휘장이 결국 찢어졌다는 것은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에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제사 행위를 할 때는 바깥에서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딸랑딸랑거리던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옷 끝에 매달려 있는 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안으로 시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질질질 끌고 나가고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나서 장례를 치르고 다른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혔던 담 같은 휘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찢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냐? 자,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입니다. 43절. 자, 46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결국 예수님 마지막에 휘장이 찢어지는 이 역사가 지난 후에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처절한 이 절규, 처절한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 미래도, 당신의 이 모든 생애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술해야 될 환자가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겨야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 사역의 모든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고3 학생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맞이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 대학 입시를, 이 대학 관문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눈치작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겠다는 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학교,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학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끝을, 마지막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